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당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오늘 이제 어제 말씀 이어서 함께 이제 또 계속 묵상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 천국 못 간다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강조하십니다.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겉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은 그것에 뭔가 크레딧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하냐를 보고 또 그 사람을 받기도 하시고 또 혹은 또 그 사람을 또 복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27절부터 보면은 간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성적인 해를 가하는 것 혹은 그 결혼한 관계 외에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을 할 텐데요. 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제 들었으나 28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마음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보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더라도 먼저 보고 고함직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품게 되고 먹게 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뭐 전에는 관심도 없던 물건인데 계속 보다 보면은 사고 싶고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본능.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잘 좋은 걸 봐야 되는 것이죠. 보는 것과 또 듣는 것 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좋은 것에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은 많이 봐야 되고 또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계속 보고 듣고 하면은 마음이 거기 뺏깁니다. 사람은 참 재밌어요.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는데 계속 이상한 거를 보고 듣게 되면은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잘 가려서 적절히 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세상이 진짜 망할 것 같고 나라가 잘못된 것 같고 뭐든지 다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는 분들은 보통 정치 얘기나 이 나라 망한다 얘기 많이들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그래서 29절부터도 쭉 보면은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빼버리라 말씀하실 정도고요. 또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말씀하실 만큼 이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눈과 건강한 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축복을 위해 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같은 악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면은 그것은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또 이상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뭐 악마 숭배자들 그런 사람들도 악기를 통해서 하죠. 똑같은 악기라도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는 이상한 곳에 마음을 쏟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과거에 그 교회에서 드럼 같은 거 치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뭐 이상한 데서 쓰는 악기를 왜 교회에 가지고 오냐. 하지만 같은 악기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여지니까 귀한 악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입술을 가지고 만약에 헐뜯고 비하하며 비방하는데 내가 똑같은 입을 쓴다면은 그것은 안타까운 것이겠죠. 눈이 되었던 손이 되었던 이것은 우리에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데 쓰여지게 된다면은 그냥 버리는 게 낫다, 버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입이 있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데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너 맹세했으면 서약했으면 책임져라 이런 말을 했는데 34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또 35절 보면 땅으로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냥 37절 보면은 네 아니요 라고만 말하고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에서 지난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악으로부터 나온다. 맹세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내가 꼭 약속하겠다. 내가 절대로 이것을 내가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어디서부터 나온다? 악에서부터 나온다. 무슨 뜻입니까? 왜 이게 악입니까? 내가 그만큼 굳게 맹세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다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약속한다고 내일도 그 마음이 아니란다. 네가 영원할 것 같아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란다. 네가 지금은 힘이 있지만 내일도 있는 건 아니란다. 오늘은 너에게 물질이 있지만 네가 내년에 그 물질이 꼭 있는 것은 아니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을 가르치시는 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어요. 얼마 뒤에 헤어졌대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도 그랬죠. 우리 평생 친구하자. 안 지키면 뭐 죽는다 뭐 하면서 막 맹세했어요. 아직 안 죽고 살아있지만 다 갈라졌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많죠.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맹세를 할 것도 없고 맹세를 믿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왜 속이 뒤집히냐면은 사람들이 왜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이야기 할 때 막 거의 진짜 분노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냐면은 공약을 했다 이겁니다. 공약을. 이거 한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정치인들이 되었던 뭐 대통령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공약을 걸 때 그것을 할 생각을 했고 가능하니까 한다고 하지, 진짜로 당장 당선되려고 그냥 약속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니까.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건축하는데 코로나 이전과 지금이랑 시세를 비교해 보면 최소 2배에서 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5억이면 지을 건물 이제는 한 15억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이제는 자재값이 다 오른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만큼의 당신에게 분양해 줄게요.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어떻게 돼요? 그냥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법이 바뀔 수도 있고 갑자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욕을 먹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이 되게 무서운 것이면서도 또 그런 맹세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스스로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약속을 잘하는 사람, 맹세를 잘하는 사람, 근데 그 맹세가 내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하는 말,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맹세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성취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여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대단해서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작정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있는 인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며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교만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영원토록 우리를 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줄을 믿으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이 있기 때문이고 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그리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할 마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